네,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아무것도 안 읽고 읽었잖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건너오잖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가족으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든지 연약할 때에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이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금 신뢰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미 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아들들과 딸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피곤함, 낙심이 우리의 신분과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시고 계시며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확신과 겸손함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며 강건하여져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몸과 마음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시는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주시는 보통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 특별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은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 10가지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그 일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특별히 어떠한 그 순서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것을 8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부터 우리가 영화되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가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계속해서 특별히 은혜를 받는 수단, 은혜의 방편, 수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 이제 도표를 보면서 어,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잠깐만 제가 이제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특징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벌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지만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다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고 그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고 출애굽기에서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본성이 성품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떻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그 역사적 현실을 슬퍼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 5장의 그 슬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한이 없기 때문에 비록 심판받았지만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을 막 아까워하시는 분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정말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구나 받게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보다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니 우리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죄를 지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은혜,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궁극적으로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회심 간증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했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 죄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지금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그냥 죄 지은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압도합니다. 죄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하듯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넘쳐나서 그냥 말하자면 과잉으로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압도하고 삼켜버려서 죄인을 구원할 만한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즉, 은혜가 주어진 결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관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은혜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겨우 살려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죄인을 향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두목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모든 죄인들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유로 주시는 주권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원해서 받거나 우리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의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받은 게 아니고 막 뛰어가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곱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태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그 복을 받으려 했는데 사실은 어쩌면 헛된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사랑인데 야곱은 불행하게도 그 사실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수많은 세월을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살아온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일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누가 햇빛을 우리에게 쬐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주어주신 특별 은총을 이렇게 주시는 그 목표를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 특별 은총을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특별 은총, 특별 은혜의 목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에, 구속받은 백성이 되게 하실 때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때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형상, 죄인이 된 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특별 은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특별 은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만 봐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먼저 구원해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이 다 숫자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창세기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다면,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면, 구원을 이루실 때는 인간을 먼저 구원해서 변화를 시키시고, 마지막에 그 환경과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도 봤듯이 환경은 완벽해도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지구와 우주를 새롭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꿔주셔도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이 사는 한 그 지구와 환경은 계속 깨어지고 신음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도록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나눈 이 목표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여기 써놨는데 그냥 쭉 이 성경 구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구속받은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특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처럼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졌고 왜곡되었고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망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것이 새 사람을 만드신 일입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 측면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적도 없고 끝인 적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냥 그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말하자면 태양이 뜨고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 착한 자와 나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햇빛과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면 주시고 못하면 안 주시고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는 항상 뜹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로 우주에 주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그냥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아담이 범한 죄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있는데, 주시겠다고 하고 계속 주시는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인류가 다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있고, 자연 법칙이 있고, 우리가 문명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있는데, 한 번도 그것을 그친 적이 없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은혜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거짓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거짓 종교의 신에게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 신으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때부터, 이 우상에게, 이 신에게, 물론 그들은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모든 인류는, 죄인들은. 그게 정말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 혜택을 받는다. 비가 안 올 때 열심히 기우제를 지내고 빌고 제사를 지내면 비를 내려주신다. 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거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인간이 노력해서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이제 거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타락한 본성에 나타난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저는 8가지를 써놨는데요. 이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자들이나 타 종교인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이 사실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접근 첫 번째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숭배자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먼저 태우면 그것이 살아있는 참신이다. 누가 참신인가 한번 보자 했더니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반나절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위에서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종교의식을 아주 열심히 해댑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잘못된 접근법의 모습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조작을 잘 하면, 분위기를 잘 만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비, 그 마음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내가 종교적으로 이런 거를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접근법,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잘못된 방법은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계명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흠이 생기거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막 힘들어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두 번씩이나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뭐든지 11조 내고, 이런 거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을 호소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합니다.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 세리처럼 겸손하게 되면 은혜를 받는다. 왜 하나님이 겸손을 그렇게 원하실까요? 겸손하다는 것은 이 세리의 모습에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법도 잘 지켰고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11조도 잘 했고 뭐든지 잘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 도덕적인 활동을 잘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저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는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제 죄된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의 바탕에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노력.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도 유대인이었고 구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이나 금욕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삶에 고통을 가해서 그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 무엇이 있냐면 유대교와 비슷한데 유대교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뭐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말하자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말하자면 올바른 삶이고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니 왜 뭐 하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뭘 지켜라 하는 그런 것들에게 자꾸 따라가고 그런 걸 지키려고 합니까? 그런 규정들은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고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희생해서, 아니 내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당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탤 만한 고난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잘못된 접근법이 또 뭐가 있냐면 헌금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게 된 사람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 능력을 사고자 돈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책망을 받았고 엄중한 경고를 들었고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인간에게 사실 흔한 행태입니다. 뭐 천주교 역사에서도 보면 면죄부를 판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했던 일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한 겁니다. 이런 접근법은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돈 들였으니까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심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그걸 갖다가, 이거 이만큼 드릴 테니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주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뭐, 막 그, 주문을 외우고, 뭐 말하자면 성경 구절 내가 이걸 막 외우고 하면 은혜를 받겠지. 뭐 무슨 일이 풀리겠지. 이런 접근법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인데 사도 바울이 막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거를 보고서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너희에게 말한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니 떠나가라 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고 외워서 야,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일곱 명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이 아들들을 두드려 팹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러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말하자면 주기도문을 막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잘못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감정적인 호소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강하게 뜨겁게 느끼고 내가 막 눈물로써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든가 내가 감정이 뜨거워져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큰 은혜를 주신다. 아니,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는 그냥 결과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뜨겁게 하고 열심을 내고 눈물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당연하지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편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감정적인 말하자면 조작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어떤 소속감을 통해서 말하자면 특별한 집단에 속했다는 어떤 신분을 가졌다는 걸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예가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했다고,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은혜를 더 받고 잘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 잘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소속감, 우리의 신분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이렇게 유대인처럼 생각하면 마치 그 자격, 조건이 특권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그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면 결국 거래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으려는 잘못된 접근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종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밤늦게 왔을 때에 와서 가만히 쉬는 게 아니다. 주인이 밥 차려라 하면 저녁 만들어라 하면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다 하고서도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뿐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나 행위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왔어도 저녁에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종으로서 마땅한 거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 우리는 무익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라 합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을 내가 원해서 받으면 선물이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지. 내가 원해서 주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 준다면 선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게 범죄로 들어가면 뇌물이 되는 거지요. 대가성이 있는 거고, 부담을 느껴서 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뭐 보통 은혜는 기본적으로 다 주시니까 그거는 감사함으로 다 받아야 되고, 물론 특별 은혜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도록 주신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인데,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가 특별 은혜, 보통 은혜를 포함해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받는 빈 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구입니다. 믿음이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어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고 두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에 이 모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주신 수단 또는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이다 하고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수단,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례식, 기도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이 주어졌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받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말씀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귀를 열어주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온전케 한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단이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세례를 베풀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론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듯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정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수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며 적용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에 참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예배하며 세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세례식 자체, 성찬식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성례식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이라든가 떡과 잔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표시를 통해서 그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례식을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를 받는 수단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대로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도 기도함으로써 우리와 그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은혜의 수단 중에서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받고 성례식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듣고 받는데 기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도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체의 역사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에 참여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좋은 기회이고 수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세례식은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경우에 세례식을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게 참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꼭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에서 조금씩 이제 늘려갈 계획입니다. 어, 한국 교회에서 왜 성찬식을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 이렇게밖에 안 했는지 뭐 이유는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가령 천주교는 매주 하고 또 교단에 따라서 매주 하는 교단도 있는데 천주교가 매주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천주교가 하건 말건 잘못된 걸 하건, 잘못된 목적으로 하건 말건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할 수 있어서 하면 좋은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 세계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은혜의 이런 수단을 말하자면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세 가지가 더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교제하는 그 방법입니다. 단순히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서로를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공적인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하는 모든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때 성찬식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열심히 모여라 한 것은 그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징계를 통해서도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자, 은혜 받는 수단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해야 우리가 말하자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수단이 뭔지는 아는데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하자,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배에 잘 참석하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도 이 자세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교회가 주를 경외할 때에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당연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개는 은혜의 길을 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즉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고백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의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은혜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경건하게 되는데 경건하게 살수록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아까도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겸손할 때 겸손한 자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그럼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물에 들어가라 7번 씻어라 요단강에 그대로 했을 때에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더 많은데 아니 선지자라고 했으면 내가 찾아왔으니 좀 나한테 와서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말로만 멀리서 7번 씻어라 하면 되느냐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말을 듣고 그 자신들의 부하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병이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은혜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다 알면서 이게 옳다는 건 알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막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걸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은혜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은혜를 받는 수단,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다가 관두고,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다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합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내가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꾸준히 가느냐. 물론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아니, 하나님은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꾸준히 하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해 요소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돼서. 뭐, 말하자면 은혜 받는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을 말합니다. 단순히 내 죄가 가로막기도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완고하게 그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완고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울 왕처럼 됩니다. 바로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 믿음이 부족하면 당연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분산되어 있으면 특별히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분주할 때, 이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배 때 왔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자꾸 나고 막 그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막 뭔가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할 때 당연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또 용서하지 않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다가,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제물을 바치러 가다가,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해라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걸 열심히 해도 그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소홀히 하면 당연히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열심히 모여라 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할 때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 사탄이 복음을 뿌릴 때 씨를 뺏어가기도 합니다. 막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저항하고 싸우면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뭐 꾸준함의 반대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즉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 내 개인적인 다 죄이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연합을 깨는 죄를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 거짓말하고 서로를 막 중상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를 깨뜨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개인 모두, 각자 개인이나 교회가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두 주에 걸쳐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두 종류, 보통 은혜 또는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있다는 것을 봤고, 특별 은총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수단과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서 그 요셉의 생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흘러 보내시는 분, 우리를 향해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지도 않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헛된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헛된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자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